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이 위무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애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위무자라는 사람이 중병이 걸려서 이제 병상에 들어 눕게 되었어요. 아직 병이 초기일 때에 이 위무자는 자신의 아들 위과라는 아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서모, 그러니까 이 애첩을 재혼시키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자 자신이 했던 그 유언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거든 그 애첩을 순장시키라고,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이 그 위무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서모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아버지와 같이 묻어서 죽일 것이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맑았을 때에 했던 그 유언을 따르기로 하고 서모를 다른 곳으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의 힘센 적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전투 중에 이 적장이 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적장, 힘센 적장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장을 잡고 보니까 그 발 밑에 풀이 이렇게 고리처럼 묶어져 있는 거예요. 적장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던 겁니다. 그 후 어느 날 밤에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 노인은 자신이 그 풀을 엮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노인은 자신이 출가시켰던 자신의 아버지의 그 서모, 자기의 서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쯤 되는 거겠죠. 이미 죽어서 없는 그 망령이지만 자신의 딸을 살려준 것에 감사하여서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그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고사성어가 결초보은입니다. 받은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각골난망, 뼈에 새겨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받은 은혜가 그 고마움이 너무나도 커서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그 사자성어가 모두 다 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집트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왕의 파라오의 그 첫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인 그 몸종의 첫 번째 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일로 이집트는 전무후무한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시대에는 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특별하게도 첫 번째 난 그 남자 아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12장의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첫째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마도 그들의 신들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랑하던 신들과도 동급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 첫째 아이들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죽이시는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버티고 버텼던 바로와 그 이집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완악한 마음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시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다짐했던 바로가 그 밤중에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서 나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정말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하여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9가지 그 앞에 있었던 9번의 재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끝났다.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0번째 재앙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자체가 되는 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갔던가요? 무엇이 넘어갔던가요?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아이의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그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쨌든 이집트 땅 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백성들과는 철저히 구분해 내십니다. 철저히 구분하세요. 그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유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그렇게 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10번의 재앙을 거쳐오면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그렇게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피할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로 그 양을 죽여서 잡고 난 뒤에 그 피로 집의 문틀에 발라서 표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심판하러 다니실 때에 표시된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으면 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고 해도 이집트 왕자 한 번쯤 보셨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틀에 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면 문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비록 그 집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집 문설주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만약 이집트인 중에서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주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겨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한둘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재앙을 피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지만, 이 명령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해내시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계시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혈통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복잡하게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단계 그 재앙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재앙을 일으킨다,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종종 하곤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모든 것을 한 방에 그냥 딱 한 큐에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면서 나를 매번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한 곱이 넘었는데 또 한 고비가 찾아오게 하실까? 그 과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지켜보라고, 여러분들이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단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나도 믿음이 없었던 나도 어느 순간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백성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이라, 그 단계 일하시는 그 사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6월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이전에 그 있었던 9개의 재앙들과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은 절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전에 있었던 재앙들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점이에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명절, 그러니까 기념일이거든요.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기념일이잖아요. 이전의 재앙들, 9가지의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10번째 재앙만은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키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6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 밤새도록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 남는 게 있다면 날이 밝으면, 아침이 되면 모두 다 불태워서 없애야 돼요. 또 복장 또한 특이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어딜 봐도
기념일이나 명절 분위기나 축제의 의상이나 행동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6월절 규례는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뭔가 기념일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날 시행된 날 바로 실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실제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대대로 지킬 그 명절의 규례가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출애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을 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급하게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날 저녁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허리띠에 띠를 띠고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다 해놓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게끔 상황이 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끔 준비한 그 급박한 상황을 이 예식이 그 행동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은 실전 상황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날은 실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만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해서 그 날이 돌아오면 해년마다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규례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자녀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거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 밤에 이렇게 구원하셨다. 잊지 말고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렇게 자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사실과 그 행동들을 하나도 잊지 말고 사실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가거든요. 명절이라는 것은 점점 그 본래의 의미보다 점점 더 화려해지고 의식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축제가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이거 뭔가 화려하고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에 즐기는 그런 것보다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급박한 상황 중에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밝자마자 급히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그 고센 지방, 그러니까 라암셋을 떠나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까지 나오게 돼요. 한 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때 수를 세워 보니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것은 보병,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를 의미하는데 그 숫자가 6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추정하기를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노인을 다 포함한다면 약 한 200만 명 정도에 되는 그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 행렬에는 수많은 잡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이외에 이방의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에서 잠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같이 함께 나왔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이스라엘 이외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은 수많은 가축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가축의 무리도 함께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급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박하고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여서 아무 양식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반죽되고 이렇게 잘 부풀어 오른 그런 반죽이나 떡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룩도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구워 먹었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70명의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정확한 그 날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러므로 이 밤은 여호와의 밤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두가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수치 그리고 정확한 기간 또 상세한 상황들을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전래 동화나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그냥 신화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그날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은 이방인은 함께하지 못할 것이지만 할례 받은 종은 함께할 수 있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타국 사람이나 품꾼은 함께 유월절의 식사를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의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 그 수많은 잡족들이 할례를 왜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는가? 우리 남자 여러분들 할례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이방인들이 아무런 그 기반도 없고 지금 현재 국가가 세워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고통스러운 할례의 예식을 행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려고 했을까?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려고 했을까? 그냥 이스라엘 사이에 그냥 조용히 섞여서 살고 유월절 그냥 식사 안 해도 그냥 외국인처럼 살아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왜 굳이 그 어려운 그 할례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려 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보고 실제로 믿지 않았다면 그 밤을 기억하기 위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기록된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숫자까지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의 그 뒷이야기들, 앞으로 이제 뒤에 펼쳐질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매 순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체험해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자주 보여주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럴 거면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치곤 합니다. 말 그대로 배은 망덕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덕을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뒤에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단지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았는지,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라는 그 의미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또 기쁘고 또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생하고도 또 현실감 있게 해년마다 반복해서 그 유월절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결초보은할 수는 없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갚을 수는 없다고 할지언정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뼈에다 새기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각골난망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잊어버리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뼈에 새기고 죽어도 잊지 않는 각골난망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